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인류가 땅에 번성하던 그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11장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인류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인가 하면 함의 아들 후손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니므롯은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했던,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사람의 대표가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고 그 땅에서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벨탑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탑을 높이 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탑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걸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결국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우리끼리 우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니므롯 곧 용사였던 그가 자신의 가진 힘과 권력으로 통치를 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이 바벨탑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면 아담에게도 똑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였던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될 명령,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 명령이 노아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를 않는 거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드린 대로 높은 탑을 쌓는다는 것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시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시작을 끊어내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가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이죠. 시작이 하나님인데 그 시작을 끊어버리고 우리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여긴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교만함이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얘기하죠.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 이건 그 어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의 이력, 머릿돌을 새기고 언제 준공했고 언제 완성이 됐는지 이런 거를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교만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누구요? 인간이죠.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토록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함이에요. 물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지만 그 자연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무슨 동물들이 영광을 돌린다 이런 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주목은 우리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들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서 벗어나거나 그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들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없어.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새 사람,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 영광이 어떻게 표현될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가 늘 가지며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서도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는데 이미 새롭게 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의 삶에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뺄 수가 없어요. 빼는 순간 우리는 영광과 거리가 멀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멀찍이 벗어나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 거죠.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영광이든지 내 자존심이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뛰어나야 하고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벨탑은 당시로서는 높은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안전을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탑을 높은 곳에 만들어 놓고 안전함이죠. 아마 노아 홍수의 이야기들을 그들도 구전을 통하여 듣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도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이 창세기 연대를 보면 노아는 아브라함하고도 이 연대가 공유되는 시기가 있어요. 아브라함하고도 그 창세기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가 살아가고 있었을 때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들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니무롯을 대표로 하는 그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그래? 그러니까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도록 탑을 쌓자 이거예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놓으면 우린 절대로 그런 위험에서 안전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탑 꼭대기에 그들은 자신의 이름들을 세워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로 안전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어떤 방법, 어떤 수고함을 통하여
우리 안전함이 보장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전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어딜까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전이 우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떠한 기술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철통 같은 그런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죠. 참된 안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탑을 쌓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가장 안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품 안에 그들은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는 모든 철통 같은 그런 안전을 위한 탑도 오늘 바벨탑이죠. 그 시대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쌓았던 바벨탑도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 그런데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안전케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 홍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로 구전으로 들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또다시 들려집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 다시는 그런 위험, 어려움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들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동안 많이 있죠. 사실 살아간 모든 것들이 우리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우리 옷도 마찬가지고 신는 신발도 마찬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우리 안전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지식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 안전을 다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노래합니다.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거예요. 말 힘이죠. 병거 이런 것들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얼마만큼 교만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정면으로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역하는 거죠. 그 명령들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9장에 말씀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장 4절을 보면 온 지면에 그들은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믿는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됨, 연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교회 일치, 교회 연합, 하나됨. 이거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하나됨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되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 가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온 땅끝,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럼 뭐예요? 이게 다 흩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모여야 되는 이런 요소도 있고요. 모일 때는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고 하나 되고 통일을 이루는 거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요소만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그야말로 좀 잘못된 형태의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그냥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볼 때 폐쇄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사회 공동체처럼,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공동체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우리가 주일날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죠. 모이는 공동체로.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삶의 자리로,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져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요소, 그 모습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들지만 또다시 흩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흩어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흩어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싫죠. 왜냐하면 그 한 공동체로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흩어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온 땅끝, 아직도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끼리만 여기서 그러면 굉장히 평안할 수 있어요. 문제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우리들끼리 그냥 마음을 모으고 그냥 이렇게 살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잖아요. 부딪히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러나 흩어져 나가는 순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흩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함께 왔던 것들을 누리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사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자 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일이었다. 창세기 9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여기에 성을 쌓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초대교회 때였어요.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모여들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실 복음은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였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나도 해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 흩어져 간 기록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실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 속에, 각 나라 가운데, 각 민족 속에 전해지고 있는가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흩어짐을 통하였어요. 그러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들이 처음 들었고, 그리고 이방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흩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들은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 11장 7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교만함을 인하여 결국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생각들, 이들의 뜻을 아시고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 가운데 복인 거죠, 사실은. 그냥 두었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마 모두 다 멸망에 이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셨어요. 서로 하나 되고 있었던 그들의 언어를 그냥 바꿔버리시고 소통이 되지 않게 되니 그들이 짓고 있던 탑 건설을 멈추게 되었다.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세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 뜻대로 이런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나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뜻이 막히고 내 계획들이 실패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내게 향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조금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려는 그런 거죠.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때로는 내 뜻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억울하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겨온 시간이 얼만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온전히 쌓아지지 않은 것이 그들 가운데 은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가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할 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의 언어가 달랐지만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다 들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흔히 바벨탑은 때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겸손하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추신다. 그러나 주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신 주님의 몸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무한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늘 형통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특별한 기술이 아닐지라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혹시 하나님 없음의 바벨탑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인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음이 달콤해 보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의 삶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